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두 따라줄게 모든 권세 줄게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줄게 모든 권세 줄게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줄게 모든 나라 줄게 모든 권세 줄게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줄게 모든 권세 줄게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급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돌아서지 않으리 마지막 한 번 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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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속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다 눅눅듯 사라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공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믿음의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bide with me, fast falls the eventide, the darkest deepens, Lord, with me abide. When other helpers
failing comfort flee. Help of death, helpless soul, abide with me. 대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저는 다행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다행이란 말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가운데 그 상황을 허락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이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찬양 하나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2개만 하고 가네. 올라와 보세요. 네, 올라와 보세요. 시편 23편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본인의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편 23편은 다윗의 히트곡이자 우리 남희연 형제의 히트곡.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아침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할렐루야. 나무 형제님 음성에 위로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아름다운 찬양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듣기 어려우실 텐데 좀 참아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소리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이고요.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또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가 성문으로 들어설 때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떠다 주시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가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땔감을 주우려고 왔는데 땔감을 주워 집에 가져가서 나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의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기심을 배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코칭을 받지 않아도 모두 다 입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이기심을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돼서까지 계속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약 10년 동안의 자취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취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청소할 때 싶을 때 청소한다라는 얘기였죠. 결혼을 했습니다. 환상이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그 다음날
4박 5일 수양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가면 거의 잠 못 자고 밥도 거의 안 먹고 거의 이렇게 광인이 돼서 아이들과 5일 동안 캠프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처음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돌아와서 저희 아내와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잠이 깬 겁니다. 목이 너무 탔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여보, 캐런 나 물 좀 떠다 줘. 밤 2시인가 3시인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물을 뜨러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감동했습니다. 자취 생활을 제가 10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물컵을 들고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교회 와서도 안 하는 말인데 할렐루야를 물을 먹으면서 할렐루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로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떠오는, 아기가 생기고 밤에 같이 누워서 잠을 자면 새벽에 아이가 깹니다. 그럼 누군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젖병을 가지고 우유를 만들어서 젖을 먹여야 되죠. 근데 둘 다 깼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치 아기의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누가 오래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버틸 수 있는지 끝까지 버티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도 저도 그랬고 저희 아내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한 번도 아니야 당신 더 자, 내가 일어날게 라고 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참 그때는 미성숙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보다 20년이 지났죠. 여호사 목사가 목회를 하니까 당연히 성숙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네. 요즘 이제 막둥이가 양치질을 하면 저희 도움이 필요한데,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막내가 저희가 있는데, 매일 저녁 설명할 수 없는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저희 집에는 저나 저의 아내가 먼저 양치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면 뒤에서 양치를 안 하는 사람이 막내를 부릅니다. 예리야 빨리 와, 지금 가서 엄마하고 이빨 닦고 아빠하고 가서 이빨 닦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안에서 양치하는 사람들은, 야, 2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사람이 참 이기적이다,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사람이 참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가장 이기적이지 않은 대상을 한 명 꼽으라 라고 하면 엄마일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키워보는 거면 참 이기적이지 않죠. 근데 자라서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님이 어떠셨습니까? 라고 보면 어머님도 다 챙길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움켜잡고 이런 것들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에게 다른 삶의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 공식 3번째 시간, 믿음의 나누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뭐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임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많은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먹을 게 거의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수도 많이 없어지고 사람들은 극도로 가난해지고 먹을 것이 모자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 당시에는 중산층이 없습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근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여 살리시는데, 누구를 선택해서 먹여 살리시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부자를 선택해서 먹여 살리신 것이 아니라 사르바리사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시고 먹여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10절,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가 성문으로 들어설 때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떠다 주시오. 그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또 말했습니다. 빵도 조금만 가져다 주시오.
물을 달라고 그럴 뿐만 아니라 밥까지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아시아의 손님 접대법은 이렇게 나가나가 오면 이제 도와줘야 되는 게 그 당시에 문화인 거예요. 왜 말걸어가 아니고 여성들이 물을 깃고 있으면 당연히 남자들은 그들에게 물을 요청할 수 있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물을 주면서 나그네들을 접대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엘리야가 보기에도 선지자 같았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기에도 목사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보기에도 뭐 이런 어떤 이미지가 풍기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제가 생각에는 엘리야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여자가 보자마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항아리의 밀가루, 나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땔감을 주우려고 왔는데 땔감을 주워 집에 가져가서 나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 너무 굶어서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 공식 나누기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여인이 배가 고파요. 죽을 지경으로 배가 고파요. 근데 더 못 견디는 건 자식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정도가 됐는데 자식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부모가 되어보고 어미가 되어본 사람이라면 아마 이 여인도 빼짝 말랐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를 본다면 아이는 더 심각하게 기아 상태에 빠져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흔히 우리가 이런 아프리카나 어떤 그런 기근이 있는 지역의 아이들을 보면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빼쩍 말라있는 애들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굶으면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지금 매일매일 밥을 먹다가 나온 게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여인은 최대한으로 버티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 반, 그냥 겨우 연명을 할 정도로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버틸 수가 없어서 마지막 남은 것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꿇어 다녔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과부였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제권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남자 노동력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버팀목이 사라진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서포트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과부이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해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너무 굶어서 아이와 함께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톡톡 긁어서 먹고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마 피골이 상접하고 대단히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뻔뻔하게 요구를 합니다. 13절 말씀. 걱정하지 마시오. 집에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리고 먼저 조그만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엘리야가 벌써 딱 눈에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구나, 혹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를 분명히 줬던 것 같은데, 그가 나는 먹을 게 없습니다. 나는 밀가루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코 말하는데 내가 당신을 접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아들은 너무 배가 고프고 가난해서 이제는 남은 것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 거기다 대고 알겠는데 일단은 해오세요. 나를 먼저 먹이세요. 나에게 먼저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당신이 먹을 것을 먹으세요. 너무 뻔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저는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사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럴 때 제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주고 신발이라도 벗고 겉옷이라도 벗어서 해줘야지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근데 오히려 엘리야는 당신 딱한 사정은 알겠는데 일단 빵부터 가져와서 나부터 먹이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하고 당신 아들이 먹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가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 한 과부에게 너를 졸보아 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부를 예비하셔서 나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과부는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빵을 요구할 때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정말로 가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톡톡 긁어서 빵을 엘리야에게 만들어 가져오죠. 근데 그것이 여인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나누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시간인데, 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이건 이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 떡을 자기 뱃속에 집어넣으면 이 여인은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엘리야가 빵을 만들어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인이 안 됩니다. 나는 내 아들을 먼저 먹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당신이 하나님에서 이거 사기꾼이구나, 당신 거짓 선지자네,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배가 고픈데 내 떡을 달라고 그래? 벼룩이 간을 내 먹지 라고 자기 밀가루를 움켜줬다면 한 번 더 먹겠죠. 그러나 결국 이 여인은 가난 때문에, 기근 때문에 죽겠죠.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를 엘리야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에 나눔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꽉꽉 눌러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원초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나누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고민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나누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오늘 포인트를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앞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있나요? 네모난 스티커, 그냥 어글리한 스티커가 붙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어요? 10분 있을 건데. 있으세요? 예. 또 있으세요? 이게 무슨 스티커냐면요, 요 밑에 내려가면 서프츄리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샵이 있어요. 제가 돈 냈거든요. 교회 돈이 아니고 제 돈을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나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거 그냥 보여주시면 저쪽 가면 아이스크림 줄 거예요. 타핑은 없어요. 왜 없냐면 제가 짠돌이라서가 아니라 얼마 전에 먹거리 방송을 보니까 허니콤이 크레파스를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 원하시면 교회에 있는 크레파스를 좀 나눠드릴게. 갖다가 뿌려서 드시든지. 자, 믿음은 나누는 것이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나눌 것이냐. 첫 번째, 여러분 주보에다 한번 써보기 시작하세요. 어떻게 나누기를 베풀어 주는 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나 먼저라고 하는 사고를 버리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집착을 버리고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버리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나누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도배입니다. 그래서 이름 때문에 참 한이 많은 친구인데, 성이 신씨라서 헌도배가 아니고 신도배라 늘 이름 때문에 고민이 많은 친구입니다. 저를 굉장히 사랑해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하고 지난 한 10년 동안 같이 우정을 만들어가고 또 목회를 같이 하는 친구인데,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수양회 같은 데 가면 항상 신목사와 저는 룸메이트입니다. 예전 교회도 있었고 요즘도 이제 저희들이 어디 가면 같이 방을 쓰게 되는데, 가끔씩 어디를 가면 침대가 하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같은 침대에서 같이 주무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른 남성들과
같은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 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목이 많이 아프고 디스크가 있어서 신도현 목사가 항상 저한테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네가 침대에서 자라. 그리고 혼자 요에 들어가서 잡니다. 저는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나눔의 모습이 항상 저를 블레싱을 해줍니다. 항상 그렇게만 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게 이렇게 침대를 양보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희 아내가 제가 너무 집에를 못 들어가니까 일이 많아서 저희 아내가 좀 이렇게 투덜거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바쁘니까 이제 아내가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내용을 저희 친구였던 신도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줘. 우리 아내가 많이 힘든 것 같아. 그랬더니 신도현 목사가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여호수아, 너 빨리 가서 부산에 가서 좀 쉬고 와라. 내가 호텔을 잡아놨다. 호텔을 잡아놨는데 아내하고 가서 쉬고 와. 너 이러다 큰일 나겠어. 안 되겠어. 그리고 거기까지는 마음에 솔직히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도의 우정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항상 밥을 사주는 친구한테는 밥 얻어 먹어도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을 이렇게 정말 그 우정의 사랑을 파도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딜럭스 룸인데 마음만은 스위트다. 마음은 스위트 룸이다. 딜럭스에서 미안하다 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을 너무 블레싱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받은 제가 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준 신도현 목사가 더 행복했을까요? 자,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스크림을 샀을 때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던 표정을 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주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받을 때보다. 근데 그것은 나라고 하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라고 하는 사고가 먼저 포기가 되면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나의 편함을 포기하면 믿음의 나누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불편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편한 것을 선택하죠. 근데 편한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불편한 것이 믿음의 길이고 나누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하 주차장에 제 차를 대놓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또 집에 돌아가실 때 저도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갈 시간이니까 차를 이렇게 빼다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짜증이 좀 나시게 해서요, 가끔씩요. 그렇죠? 예, 짜증이 좀 나시고 그래도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짜증내고 가지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때야말로 스마트폰이 유익한 시간이 되는 거죠. 저희 교회가 처음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고 주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성도님들한테, 리더십들한테, 또 섬기는 분들한테 저 밑에 가서 주차하고 오라라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다른 데 가서 주차하시고 이 주차 공간을 조금 우리 새신자들한테 좀 열어주십시오. 제가 잊지 못합니다. 어떤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풍성하신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멀리다가 주차를 해놓고 걸어오시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에, 한국 여름이 덥잖아요. 습기도 많고. 근데 나는 차 타고 우리 집 형님들, 우리 집이 한남동이에요. 근데 저는 차를 타고 오고 있고 그 집사님은 우리가 부탁한 대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외식하는 사람 같고 내가 바리새인 같고. 여러분 믿음은 내 편함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나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편함을 포기하면 믿음의 나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참 편하죠. 근데 그 돈을 포기하며 나누기가 쉬워집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쓰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나누기는 그 편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을 나를 위해서만 쓰면 참 편합니다. 근데 그 편함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나누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집사님 한 분이 아주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한국의 오래전 일인데 쪽방촌들이 모여있는, 판잣집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혼자 연주를 했대요. 새벽 아침에 나가서 연주를 시작한대요.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른대요. 시끄럽게 한다고, 깽깽거린다고. 그래도 가서 정성껏 연주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들더래요. 아이들이, 거기서 사는 아이들이 한두 명씩 모여들더래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 소리를 기다리더래요. 그 소리 지르고 악다구니 있고 막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이 손녀들을 키우고 손자들을 키우고 사는데 그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딴 데 가서 레슨하면 시간당 얼마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믿음은 그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좀 불편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시간과 재능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기를 선택할 때, 내 편안함을 포기할 때 믿음은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나누기는 키는 은밀함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은밀함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경은 원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내가 남하고 내 삶을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은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시작을 하지만 자꾸 그 간증을 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꾸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는 것,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받은 사람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준 사람은 하고 싶어집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가난한 신학생일 때 가끔씩 뭐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저한테 책 써보라고 이렇게 장학금을 주시던 때가, 헌금을 해주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 오늘 나 장학금 얼마 받았다? 이런 얘기 어디 가서 안 합니다.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들지 않고요. 얼른 가서 책방에 가서 책 사는 거에 이제 몰두가 되겠죠. 근데 제가 다른 신학생들을 돕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내가 이렇게 신학생을 돕고 있다고?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 근데 내 믿음을 나누고 내 자신을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에 준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성공의 비결은 그것을 정말로 철저하게 감추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TV 공익 광고에 오래된 광고인데 이런 광고 생각나시나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에 우유를 넣어주는 어떤 아줌마의 모습. 새벽에 그냥 우유를 갖다 놓고 누가 갖다 준지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이는 뛰어나옵니다. 할머니 또 있어. 누가 주는지도 모르는 프레시한 우유를 매일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은밀함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드러내기 시작하면 내가 우유를 20집 주고 있잖아. 거기 그 동네에 내가 20쫙 새벽 4시부터 돌린다. 거기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믿음의 나눔의 감동은 사실은 감추는 것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마 평생 목회할 동안 잊지 못할 헌금 하나를 기억합니다.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 앞으로 편지가 날라오면 주로 제가 그것을 다 이렇게 받아서 먼저 한번 이렇게 보는데 두툼한 편지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헌금을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성도님은 무명으로 편지를 길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암보험금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암보험금을 저희 교회가 진행되고 하고 있는 이 비전 꿈을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암보험금이라는 건 누가 받는 겁니까? 암을 걸린 사람이 진단을 받아야 보험금을 타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암 보험금 못 탑니다. 그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제가 아마
그 분의 편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냥 평생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재정을 나누어 주십시오. 은밀하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아주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눈에 보입니다. 특별히 보스한테 깨졌다든지, 근데 아주 비인격적으로, 일은 못하긴 못했지만 아주 비인격적으로 인신공격을 당하면서 막 처절하게 한번 깨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조용히 혼난 다음에 사라집니다. 화장실 가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자판기 커피 하나 거기다가 놔두고 거기다 노트 하나 써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삶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사람들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밀하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것의 기쁨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 나누기. 믿음을 제대로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침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나눌 때, 나의 삶을 누군가와 함께 공유할 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거대한 침범이다라고 하는, 옛날에 조선일보의 캄보디아 청소년 매춘류에 대한 특별 기사가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부모들이 12살, 13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사창가에 팔아넘긴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 소녀들을 찾아서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 생각하면 분노가 생기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캄보디아의 선교사님과 연합해서 호세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청소년 매춘녀들의 빚을 갚아주고 구출해 와서 재활해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체험제를 계속 복용하기 때문에 마약 중독이 되어 가는데, 이 약기만 빠지는데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 약을 빠져나가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훈련과 직업훈련을 시켜줘서 다시 먹고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못 돌아갑니다. 부모님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시집갈 수 없습니다. 가족 없는 고아로 평생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눠주는 것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침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왜 나눠야 하느냐? 우리의 하트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재능을 누군가와 왜 나눠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침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뭔가 보여주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나눔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처음 모르실 때, 하나님을 모르실 때 누군가가 그렇게 극진한 삶을 섬김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그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그것을 받는다는 그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나누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예배를 마치면서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8월 달에 저희 단기 선교팀이 인도 칼커타에 들어가거든요. 저희 의료 사역팀하고 그다음에 저희 어린이 사역팀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인도 칼커타에 들어가서 극빈자들을 향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파트너십이 되어신 선교사님께서 아주 빈민층 아이들을 데려다가 신학교에서 훈련하고 지금 이 신학생들로 양육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좀 저희가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나누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깜빡하고 광고를 못 드렸거든요. 그러나 오늘 저희가 오늘 그분들에게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헌금 못 하시는 분들도 그냥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인도에 있는 신학생들,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나누는 것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나 먼저라고 하는 사고를 버리고 나의 편함을 포기하고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중에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믿음 공식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침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인도의 칼커타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헌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헌금을 통해서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장학금을 받는 인도 신학생들이 불멸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헌금을 나눔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칼커타까지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하니 능도 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하니 능도 하니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인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귀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 땅에 또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이 주님의 믿음을 위하여서, 말씀 사역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죽기까지 충성하며 눈물 흘리며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걸음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하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